여러분 안녕하세요. 개그맨 조원석입니다. 2025년 7월 1일 화요일입니다. 오늘은 지난 2020년 2월 2일 일요일에 제가 썼던 일기를 여러분께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2월 2일 일요일, 어제 늦게 잠자리에 들어서 오늘 아침 일어나기 너무 힘들었다. 마치 오랜 병을 앓고 난 뒤와 같은 컨디션이었다. 휘젓는다고나 할까? 몸과 마음이 따로 놀고 머리가 둔한 느낌이 들었다. 아침 식사로 계란 프라이를 하다가 계란을 바닥에 떨어뜨렸다. 멍한 느낌이 계속됐다. 서둘러 식사를 한 뒤 준비를 마치고 교회로 갔다. 예배를 드리고 주방에서 설거지를 할 옷을 준비해서 갔다. 늘 앉는 자리에 앉아 전심을 다해 주님을 예배하기를 기도드렸다. 예배가 끝날 때쯤 아무래도 커피를 한 잔 마시고 카페인의 각성 효과를 빌려 오늘을 지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야 낮잠을 안 자고 오늘 밤에 자고 내일 새벽 예배에 감으로 컨디션이 돌아올 것 같다는 생각을 했다. 교회 주차장 앞에 있는 카페에 들러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주문하고 화장실에 들어가 추리닝으로 갈아입고 식당으로 갔다. 설거지를 모두 마치고 집으로 와서 지금 일기를 쓰고 있다. 오늘은 식당에 성도님들이 평소보다 많이 오시지 않아서 평소보다 일도 적고 일찍 끝났다. 밥과 국도 많이 남아 권사님께서 싸주셔서 감사한 마음으로 들고 왔다. 아무래도 코로나에 대한 걱정을 많이들 하시는 것 같다. 나를 포함한 우리 모두가 평온해지기를 바란다. 그리고 난 이 무기력을 벗어나기 위해 노력해야겠다. 나에겐 코로나보다 이 무기력이 더 큰 적이다. 싸워서 이겨야 한다. 오늘 조곤의 목사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하늘과 땅의 하나님 나라 시리즈 4번째, 이 땅에서 이루어야 할 하나님의 나라,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5절 말씀이다. 세상은 발전하지만 살아가기는 더욱 힘들어진다. 그 이유는 세상이 더 각박해짐에 따라 사람들이 더 공격적으로 반응하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3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는 이 세상에 동화되어 가는 사람들이다. 학술적으로는 동일시 모델이라고 한다. 세상을 내 힘으로 바꿀 수 없다면 적당히 타협하며 살자는 것이다. 두 번째는 세상과 분리되어 사는 사람이다. 학술적으로는 분리 모델이라고 한다. 더럽고 추악한 죄악 많은 세상에 도저히 함께 살 수 없다고 속세를 떠나는 사람들이다. 이것은 해결 도구가 아니라 회피 도구일 뿐이다. 인도의 성자 선다싱은 이렇게 말했다. 우리가 세상의 유혹에 넘어지는 이유는 우리가 비단 세상에 살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이 우리 안에 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악을 수용하기에 넘어진다는 것이다. 성경에서 제시하는 이 세상과의 3번째 삶의 모델은 무엇일까? 세상에 동화되거나 세상과 분리되어 살지 않으면서도 세상에 거룩한 영향력을 미치는 모델인데 일명 변혁자 모델이라고 한다. 예수님의 삶이 이 모델에 해당한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4절 말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고 세상의 빛이 되라. 교회의 소금이 되고 교회의 빛이 되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세상 속의 소금이며 세상 속의 빛이라는 말씀이다. 세상의 한복판에서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라고 당부하신 말씀이다. 이것을 다르게 말하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한 통치권의 사명을 감당해 달라는 말씀이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문에서 오늘 주제와 맥락을 같이 하는 말씀을 하신다. 마태복음 6장 10절 말씀. 나라가 임하시오며, 통합교단의 기도문으로 바꾸어 말하면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고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 이루어짐으로 아직 안 왔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와 아직의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라는 의미는 무엇인가?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이루어지는 종말적인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완전히 오기까지 이 땅의 삶의 모든 영역, 즉 개인의 인격과 삶의 자리, 더 나아가 우리의 공동체, 가정, 나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온 열방에까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게 해달라는 간구이시다.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가는 천국도 있지만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주권이 행사되는 곳을 의미한다. 하나님의 나라는 장소나 영토의 개념이 아니다. 주님께서 통치하는 상태를 말한다. 예를 들면 독도는 대한민국 대통령의 주권이 임하는 곳이므로 대한민국의 영토이다. 그러나 미국 대사관은 한국 땅에 있지만 미국 대통령의 주권이 통하는 곳이므로 미국의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주권이 임하는 곳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한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을까? 이 땅에 사는 동안 그 주권에 대한 싸움이 있다는 것을 전제해 주시는 말씀이다. 예컨대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사람의 귀신을 쫓아내자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고 놀라기도 하고 바알세불 귀신의 왕에 붙들려 저런 일이 일어났다고 하기도 한다. 그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마태복음 12장 28절 말씀,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주권이 행사되고 마귀의 주권이 물러났다 말씀하신 것이다. 그렇다면 구약 성경에서 마귀의 주권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주권이 행사된 때는 언제일까? 세상을 의미하는 애굽과 사탄을 의미하는 바로의 권세에서 신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 모세가 열 재앙과 홍해 바다가 갈라진 이적을 통해 출애굽 사건이 일어난 때이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통치권을 온전히 이루실 사명을 위하여 하나님은 오래전부터 모세라는 인생을 준비하고 부르고 계신다. 모세의 인생은 D.L. 무디의 말대로 40년을 주기로 3단계 120년의 인생을 살아간다. 첫 번째 40년은 그는 바로 궁궐에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입양되어 왕이 될 수 있는 화려한 인생을 살았다. 그에게는 지도자의 소망이 있었을 것이다. 40년 뒤 자신이 이미 히브리인임을 알고 동족이 당하는 아픔을 참지 못하고 동족을 괴롭히는 애굽인을 하나 쳐 죽인다. 이 일을 계기로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가서 처갓집에 얹혀 사는 두 번째 40년의 세월이 시작된다. 그는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자기 부정에 무가치한 시간을 보내고 나서 80세가 된 늦은 나이에 양을 치던 어느 날 호렙산에서 가시나무 떨기에 불이 붙었으나 그 나무가 타지 않으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온다. 80세의 부름을 받은 모세는 나머지 세 번째 40년을 하나님의 손에 고용된 삶을 살아간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모세를 들어서 쓰시는 하나님의 고용기간이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을 보게 되는데 어떻게 모세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사람이 되고 있는가를 엿볼 수 있다. 첫 번째, 모세가 이 땅에서 이룬 하나님 나라는 소명의식과 더불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이다. 4절 말씀,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전통적으로 신학교에 가려면 소명의식,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확신이 있어야 한다. 하나님의 부르심 없이 신학교에 가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다가는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그르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름은 성직자들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다. 모든 성도들에게 소명의식이 주어져 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첫 번째 부르심이 구원회로의 부르심이라면 또 하나의 부르심은 사명회로의 부르심이다. 직업이라는 영어 단어를 vocation이라고 하는데
이 말의 어원은 라틴어 보카시오, 부르심, 소명, 가로닫고 이라는 단어에서 나왔다. 셰익스피어는 나이가 들며 덕망이 높아졌다. 한 번은 식사를 하러 식당을 갔는데 종업원을 비롯한 손님들이 그에게 인사를 했다. 그때 청소를 하던 젊은 청년이 말했다. 제기랄, 누구는 대접받으며 고급 식당에서 밥을 먹고 누구는 사람 발자국이나 청소하고 있으니 이거 세상 참 불공평하구만. 이 말을 듣고 셰익스피어는 그 젊은이에게 이렇게 말했다. 여보게 젊은이, 우리 모두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 부름받은 사람들이야. 나는 글로 사람들의 마음을 아름답게 하는 일로 노력하고 자네는 빗자루를 들고 세상을 깨끗이 하고 있지 않나. 우리는 다 죽으면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인생이고 빗자루를 든 자네나 펜을 든 나나 우린 하나님 앞에서 다 같은 인생들이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소명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느냐에 따라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다는 말이다.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자녀 삼으시고 직업이라는 귀한 사명을 주셨다.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거룩한 직분도 주셨다. 그 부르심에 순종해서 충성할 때 거기에 행복이 있고 거기에 인생의 보람이 있고 승리가 있다. 워커 펄시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다. 당신은 세상에서 만점을 받고 인생에서 낙지할 수 있다. 세상에서 아무리 화려하게 살아도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이 땅에서 기쁘게 한 흔적이 없다면 그 인생은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낙제라는 말이다. 생명은 사명을 위해 존재합니다. 카를 힐티라는 사람은 잠 못 이루는 밤을 위하여 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다.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날은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발견하는 날이다. 덴마크의 실존주의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는 22살에 자신의 일기장에 이런 글을 써놨다. 온 세계가 무너진다 해도 내가 꽉 붙들고 놓을 수 없는 이념, 내가 그것을 위해 살고 그것을 위해 죽을 수 있는 그 사명을 나는 찾아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사람은 3번 태어나야 사람 구실을 할 수 있다. 제1의 탄생은 육적인 탄생이요 제2의 탄생은 영적인 출생, 거듭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출생이며 제3의 탄생은 사명적인 출생이다. 고대 그리스의 수학자이자 물리학자 아르키메데스는 이런 말을 했다. 나에게 서 있을 자리를 달라. 그러면 나는 지뢰를 이용해 지구를 움직일 것이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분명한 소명의식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세계를 움직이는 아르키메데스의 지점을 제공하시는 것이다.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이 나를 필요로 하는 음성이 들려올 때마다 이렇게 응답해야 한다.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써 주시옵소서. 두 번째, 모세가 이룬 하나님의 나라는 거룩함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이다. 5절 말씀,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모세가 지금껏 양을 치던 그 땅이 거룩한 땅이라고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하나님의 소명의식이 인생에 주어지는 순간 그가 밟고 다니는 모든 삶의 자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다. 하나님이 주권이 임하는 곳은 구별되는 성결한 하나님의 땅이 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생계지향적으로 나의 하나님을 산신령이나 산타클로스로 여기는 사람이 다니는 땅은 그 땅이 거룩한 땅이 될 수 없다. 그러나 소명의식이 분명한 사람은 그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주권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이 땅이 거룩한 땅이 되는 것이다. 고대에서 신발이란 더러운 것, 옛 관습을 말한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임을 알고 거룩한 사명을 붙들고 사는 인생은 자신의 옛 모습을 떨쳐버리라는 말씀이다. 여호수아의 말씀을 보면 여리고성에 살아남은 기생 라합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다. 라합은 다윗의 고조 할머니가 된다.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는 믿음의 여인이 된다. 라합이 여리고성에서 정탐꾼을 살려준 대가로 구원은 받았지만 그 후 옛날 자신의 삶대로 살았더라면
그녀가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축복을 누릴 수 있었을까? 결코 그럴 수 없다. 기생 라합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한 여인이 아니었다. 삶 자체에 경건의 능력이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구별되고 성결한 삶을 살아야 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세속의 물들이 파고 들어간다. 사도 바울이 위대한 인생을 산 이유가 이 한 절의 말씀에 들어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 말씀,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사도 바울은 겉으로 하나님의 일을 해도 속으로 내 영혼을 관리하지 않으면 내 인격과 영혼이 부패할 수 있음을 아는 사람이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이 내 편에서 준비가 되지 않으면 말짱깡이다. 뭘 해야 할지 알아도 내가 바로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은혜가 주어지지 않으면 그것은 말짱꽝이 된다. 넘어지고 쓰러지고 마는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길 원한다면 대단한 일을 계획하기 전에 자신의 삶이 거룩한가 구별되어 있는가를 먼저 물으라는 것이다. 미켈란젤로가 14살 때 그에게는 보톨도 지오반이라는 스승이 있었다. 스승은 그에게 위대한 조각가가 되고 싶냐고 물었다. 그렇다고 대답한 그에게 스승은 위대한 조각가가 되는 비결이 무엇이냐고 물었다. 그는 자신이 가진 재능을 더 갈고 닦아야 한다고 대답했다. 이에 스승은 이렇게 말한다. 내 기술만 가지고는 안 되고 내 기술을 무엇을 위해 사용할 것인지를 분명히 결정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리고 스승은 어린 미켈란젤로를 데리고 술집과 성당을 번갈아 가며 아름다운 조각상을 보여준다. 그리고 성당에 있는 천사의 조각상과 술집의 조각상 중 어떤 것이 마음에 드는지 물어본다. 똑같은 조각상이지만 하나는 술을 마시는 사람들의 쾌락을 위해 쓰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였거든. 너는 네 기술이 어디에 쓰이길 원하니? 그때 어린 미켈란젤로는 이렇게 대답한다. 하나님을 위해 쓰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 5절 말씀에서 말씀하신다.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는 세속의 신발을 벗어버리고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어야 한다. 모세가 이룬 하나님의 나라는 임마누엘의 신앙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이다. 오늘 소명을 주는 모세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다. 출애굽기 3장 12절 말씀,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모세는 다음 장에서 하나님께 사명을 받들 수 없다는 변명을 늘어놓는다. 출애굽기 4장 10절 말씀,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사도행전 7장 22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다. 그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처갓집에 얹혀 말없이 살았으니 말수가 줄었을 수도 있다. 11절 12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하나님이 주신 사명은 내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면 능히 감당할 수 있다. 어느 소년이 돌부리에 걸려 잘 넘어졌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는 잘 넘어지지 않았다. 소년은 자신이 자라서 잘 넘어지지 않나 보다 하는 생각을 했다. 그러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 돌을 그 소년의 아버지가 치워주신 거였다. 이 이야기에 나오는 아버지가 우리에게는 하나님 같은 분이시다.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모세는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기 위해 80년을 준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소명의식과 과거 자신의 자신감, 열등감, 세속의 신발을 벗어버리고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애굽으로 돌아간다. 그러나 애굽에서 바로 왕과의 영적인 대결에서 승리하고 애굽에서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건져내는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어낸다. 하나님은 모세를 준비하신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창세전에 준비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의 핏값을 주시고 구원하셨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소원하고 계신다. 생계지향적인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소명의식과 목적의식이 분명한 사명지향적인 인생으로, 과거의 것을 버리고 새로운 복음을 지닌 인생으로 나의 능력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며 영혼 구원을 하며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땅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땅으로 만들어야 한다. 하나님의 대행자,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의 사명을 바로 알고 잘 감당하는 원석이가 되게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슈! 여러분, 주님께 돌아오세요.